오전에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민수기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왕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이렇게 하면 신앙에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때문에 이 민수기 2장 전체의 설교지만 앞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손자병법 그 모공편에 나오는 그 전술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50%밖에 못 이깁니다. 적만 알고 나도 모르면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을 상대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이 북한에 있는 저 적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영들이 있어요. 영. 그래서 이 영은 마귀 악한 영들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혼내주려고 하는 이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걸 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설명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그 내용이 이렇게 16절까지 이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용의 입과 용은 마귀를 말하잖아요.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어떤 영이 나오는 영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이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은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다 마귀가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그래서 용, 임금이란 뜻이에요. 용은 임금, 세상 임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짐승은 뭘 상징하냐면요, 문화와 문명을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 세상도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이 끌고 가거든요. 이걸 보고 뭐냐고 하면 시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사상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 속에 거짓된 것들이 또 사람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전하는 것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요. 입.
입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사상을 말한다 이 말. 사상.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느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상에서 우리가 여러분요 조심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전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통치자 권세자들은요 짐승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짐승.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은 용이나 마귀가, 같은 말이지만 용과 마귀가 이것을 하는데,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이런 영들과의 전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귀신이 우리를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이 귀신들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왕들을 모으고 막 아마겟돈에다가 막 왕들을 모아서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귀신이라고 그랬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야 너 거기에서 나오라 이런 것이 없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마귀를 쫓아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있는 것을 쫓아낼 때는 예수님은 항상 귀신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기먹은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다, 이렇게 용어가 항상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마귀가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보낸다는 이야기, 악한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요 이 귀신들은 항상 뭐냐 그러면요 어떤 사상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동성연애 이런 것도 보면 동성연애는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원래 사랑으로 부르면 안 되고 성경은 죄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상이, 말이 이걸 바뀌어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걸 인권이라는 말로 둔갑을 시킵니다. 인권. 그래서 이런 인권주의자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부추겨 갖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지해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보고 왜 성경대로 안 하고 지지하느냐 물어보면 인권이다 그래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 사랑이란 것이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워하는 어떤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사람의 사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하고 이 세상의 사상, 이 시대 정신하고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냥 전쟁은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든 문화와 문명이 만드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역은 무기또입니다. 구약에는 무기또, 히브리어는 무기또인데, 무기또는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느 지역이에요. 들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이 무기또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외국에서 다른 나라 쳐들어올 때는 전부 무기또로 들어오고 이스라엘 무기또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마겟돈은 어디냐 그러면요 교회 안입니다. 이스라엘 갱례를 말하는 것은 교회 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이 잘못된 사상이 교회를 장악하지 않도록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목사님, 아니 세상이 다 인정하는데 우리 교회도 인정해야 되죠? 저는 못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가가 정한 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국가가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도 그거는 국가가 하는 것이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요, 세상이 둔갑된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인권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버릇이 없을까? 왜 세상이 다 인정하는데 우리 수정교회만 안 따라가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 정한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까지도 이 귀신의 입에서 나온 말, 그 다음에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도 받아들인다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라도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네 왜 국가법 안 지키냐? 저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너 감옥에 처했는다. 처여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보다 국가법이 위에 있어가지고 성경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요, 교회는 성경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하고 충돌이 일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권세자들과 이 악한 영들의 힘을 앞에서 교회를 공격하게 될 때 너희는 이 싸움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교회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옷. 너희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옷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는 성도의 오로랭실입니다.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옷.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실을 절대 여러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란 말은 우리 성도들의 행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사상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깨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것이고, 옷을 지키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행실. 그리고 벌거벗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세속화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만든 문화와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서서 우리는 여러분 전투하는 사람으로서 군인처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설명하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뭔가? 우리는 물어보면 몰라요. 옳은 행실이죠. 열심히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데, 옳은 행실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두 가지로 딱 이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우리의 빛의 열매 맺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이제 만약에 히브리어로 말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첼렘. 형상이란 말은 원래 이 첼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추하다, 생각나게 하다는 뜻이에요. 원어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누가 유추가 되냐 하면 예수님이 유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요, 연세대에 가면은요, 원더우드 동상이 있습니다. 연세대 가보면 원더우드 동상을 왜서 은하냐면 그 설립자거든요. 그 연세대학교의 설립자가 연희전문학교 그때 설립자가 이 원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더우드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제 연세대학교 들어가면 그 정문 앞에 가면 원더우드 동상이 있어요. 그럼 원더우드 동상을 보면 누가 유추가 됩니까? 조승건 목사가 유추가 됩니까? 언더우드 목사가, 여러분 딱 언더우드구나,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구나, 이런 유추가 되듯이 그 동상, 형상이란 말이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에도 만들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런 조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데, 원래 그 동상 만들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예. 그러니까 그것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되고, 진짜 형상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성품이 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상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유추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노갑성 권사님, 원래 노씨가 굉장히 성질을 고약한데 아이고, 우리 저 노씨는 어디 노씨고, 예수 노씨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강씨 조채강 아닙니까? 제일로 고집 센 사람이 조채강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씨가 고집이 안 센데 왜 조씨가 제일 빨리 들었을까 했더니, 조씨는요 소리 없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야. 아닌 것처럼 하면서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조씨가. 그래서 조씨가 제일로 고집 세다, 조채강. 최씨는 여러분 밖으로 보이는 고집이고, 조씨는 안 보이면서 고집 센 게 조씨고, 강씨는 양쪽 다 닮은 게 강씨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 가족들이 저를 우리 가족 모임에 딱 갔어요. 우리 작은 아버님들, 할아버님들 다 모여 있는데 갔을 때, 저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너는 조행각이 닮았냐, 우리 아버지가 조행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잘못 산 거예요. 우리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조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너는 어찌 된 것이 조씨 집안에 없는 사람이 하나 나왔냐, 너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돼야지. 이걸 보고 첼렘이라 그래요. 우리를 쳐다볼 때에 누가 유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유추되는 것을 빛의 열매라 그래요. 오를 행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형상, 인격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나온 예수님의 모습. 자, 우리가 보는 성령의 열매가 두 번째 오를 행실인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데무트라는, 히브리어 데무트란 말은 닮았다, 이 말이에요. 닮았다. 여러분, 닮다는 말은 성품이 닮았다는 뜻이에요. 성품. 아까 첼렘은 인격이 닮았다. 성령의 열매는 뭐이 닮아요? 안에 있는 성품이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되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냐면 화목이라는 열매를 거둡니다. 실질적으로 수정교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되면요, 구역이 화목하고요, 여러분요, 또 모임이 화목하고요, 식당이 화목합니다. 근데 이놈의 조상 성격 갖고 와서 이러다 보니까 화목이란 게 별로 없어요. 매일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요, 모든 것의 신앙의 결론 부분은 화목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화목하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그러냐? 성도의 오를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지키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화목이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꿔져 가야 돼요. 저도 바꿔져 가야 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도 바꿔져 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니는 잘하느냐 그러면요, 저도요 못해요. 아직까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래도 주님 올 때까지는 하려고 애써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 예루살렘, 이 성막은 성전을 말하잖아요. 자, 성막을 중심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사방 동서남북에 이 12지파가 배치하는 순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항상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민수기는 1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군인을 선택하라는 것이 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군인이란 말은 전쟁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 민수기 1장 한번 앞에 부분 보면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3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희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무슨 자, 싸움에 나갈, 아무 어린아이 이런 사람 고르지 말고 싸움에 나갈 사람들만, 남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된 것은 뭘 말하냐면 군인을 선별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군인을 선별해서 이 군인들을 동서남북에 배치해서 뭘 지켜야 되냐 하면 성막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가운데서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이걸 지금 우리 이야기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요,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거십니다. 아셔야 돼요. 자,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2번 하나님이 주셔요. 네. 십계명을 2번 주는데 첫 번째 십계명은 하늘에서 하나님 만들어 내보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로 깨져버렸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돌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돌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팍 깨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2번째 십계명은 뭐냐면 모세야 처음 만든 돌판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와라. 신의 산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돌판에다가 다시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다시 갖고 내려와 가지고 그 돌판은 어디다가 두냐면요, 하나의 계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벗기 안에다가 두라 그랬어요. 자, 이건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말씀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말은 누구로 내려왔느냐?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2번째 돌파는 벗기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듯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정확하게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로 모르냐?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법궤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님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더럽히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옷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째 돌판이 내려와서 법궤가 그 안에 담기고 그 법궤가 성막이 됩니다. 성막이 되고 그 성막 주변으로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배치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제가 풀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으라고 2장 3절로 9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동쪽은 해가 뜨는 쪽,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루벤, 시몬 각 지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그 다음에 따라 나가고, 그 뒤에 두 지파가 나가고, 이렇게 항상 성막은 가운데다가 두게 했어요. 항상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진을 치고 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시기, 미움, 음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지파를 뭘로 푸느냐 하면은 성품으로 내가 풀겠다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가 상징하는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사랑과 희생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1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동쪽을 지켜야 될 지파가 뭐예요? 사랑이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갈은 헌신입니다. 무거운 것을 기쁨으로, 어떤 것이 주어져도 이 이사갈은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희생을 하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 무거운 것을 기쁨으로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불론, 비속,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것이 생기면 꼭 생각해야 돼요. 동쪽에 뭐 있다고? 무슨 지파다고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처음이니까 어렵지만은 좀 해보십시다.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세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로 먼저 나가요. 알겠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노건사님이 나한테다가 저 같은 목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미움과 막 열이 확 올라오잖아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만 올라오는 거 아니라 여러분도 올라와요. 한번 건드려 열 좀 콧구멍을 찔러보세요. 이럴 때에 내가 성질 내버리고 막 같이 요구해버리면요 내가 더럽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과 그 다음에 헌신과 미소를 가지고 일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딱 밀으라 이 말이에요. 밀고 나가면 안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게 남쪽에는 2장 10절로 16절에 루벤, 시므온, 갓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예하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공격을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이 루벤이란 말은 끓는 물, 파도 이런 뜻이에요. 요동을 치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 김성계 주사 성깔이 좀 있는 사람인데 누가 딱 건너면 그냥 속에서 요동을 치잖아요. 요동칩니다. 이것이 뭐냐? 루벤입니다. 속에서 막 불불 끓습니다. 교회 목사님 때문에 성질 못 내고 있지만 그냥 속에서 이것이 뭐냐면 루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므온은 뭐냐면 분노, 혈기입니다. 막 속에서 끓으면서 막 혈기도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것이 와서 이게 여러분에게 나타나 버리면 못 뺏겨버리니까 거기에 갓을 붙여서요. 갓이란 말은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요동치는 것과 분노와 혈기를 싸워 이기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눌러야 돼요. 눌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항상 1번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러니까 성질 나도 여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빨 내고 있으면요 성질 죽어요 상대방. 웃는 얼굴에 못 뱉는다고요? 침 못 뱉는다는 말이 그래 나온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여러분 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사랑과 헌신과 왜요? 미소로 딱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속에서 막 그래도 막 부글부글 끓어요 루벤이. 그 다음에 막 성질이 막 시몬이 확 올라오면요 가시 가서 모가지를 밟아야 돼 이 두 개를. 그렇게 안 해주면 여러분요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2장 18절 24절에 에브라임, 문합세, 베냐민인데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창대하다, 문합세는 용서하다, 베냐민은 물고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이 혈기나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친 것을 참아내면요 그것을 가시가 이겨만 주면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싸울 일은 다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마귀가 축복받으려고 하면 속에서 그냥 노동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막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데, 그래서 에브라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에브라임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대하고 계속 창대하는 것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납세.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다. 여러분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한 맺혀 있는 사람은요, 매일 기도해도 복을 못 받아요.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합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문화합세가 돼야 여러분요, 창대한 에브라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베냐민. 왜 그 베냐민 붙였냐면 잘못된 걸, 혈기를 물고 늘어지면요, 여러분 망하는 거고, 우리는 용서를 물고 늘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용서를 물고 꽉 붙잡고, 에브라임, 이 베냐민은 일이거든, 일이. 예. 우리가 투견개 중에 핏불이라는 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요? 핏불이. 피를 흘릴 때까지 싸운다는 핏불인데, 이 핏불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이 유전자 변이로 만든 거예요. 늑대, 이리의 그 악한 것을 가지고 개하고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는 한 번 물면 죽을 때까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핏불이가 사람을 물든지 한번 물어버리면요, 안 나와버리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 내가 내 친구 하나가, 그 투견하는 애가 있는데요, 가스 토치를 항상 갖고 다녀요. 딱 거의 물었다면요, 입에다가 막 그 불을 지지 않으면요, 절대 안 나요. 무시무시한 게예요, 그것이요. 꽁댕이 딱 잘라갖고,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베냐민인 거예요. 베냐민. 아침에 물으면 저녁까지 물고 있는 것이 베냐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뭘 물어야 되냐면요, 혈기나 미움이나 이런 걸 물고 늘어지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끝까지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들어있다. 마지막 북쪽에 2장 25절 31절에 단, 아셀, 납달리입니다. 이 단은 미움, 시기, 질투입니다. 모든 여러분요, 안 되는 건 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단은 야곱의 축복에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축복에 신명기 3장에도 저주를 받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또 12지파에서 단지파를 빼버렸습니다. 이 빠진 단지파를 한국의 당군 신화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지파가 당군이 우리다, 단이 우리다. 저주받은 지파를 우리다가 붙여갖고 당군 해갖고 단지파다 그래갖고.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단지파입니까? 당군이라고 단지파입니까?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짜마게 추는 것이에요. 이 단은 어떻게 생겨났냐 그러면요, 언니 레아와 라헬이 사랑 싸움을 해요. 야곱을 두고. 근데 동생 라헬이 나를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막 언니를 미워하고 막 언니를 시기하다가 자기가 못 나니까 자기 몸종을 시켜갖고 막 야곱에게 가서 달라 들어갖고 저걸 통해 나라 그래갖고 막 난 것이 단입니다. 그래서 태교가 단어는 미움과 시기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단은 길섭의 뱀이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뱀. 남이 잘된 건 못 보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여기 시기 질투 미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 내가 상 주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면 라헬과 납달리가 붙어야 돼요. 아셀과 납달리, 아셀은 뭐냐면 기쁨이고 납달리는 승리의식입니다.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이 여기 단이고, 사촌이 잘 때는 박수 쳐주면 이것이 만약 납달리가 되는 거예요. 자, 납달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납달리도요, 라헬이 몸종을 통해 낳은 거예요. 두 번째예요. 단 놓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2명 낳잖아요. 라헬이 뭐냐, 나는 언니를 이겼다 해갖고 이겼다는 말이 다 납달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8대 지금 2로 졌어요. 자기는 2명밖에 못 나고 언니는 8명 나눴는데 무슨 이겼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겼다, 승리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미움이 없는 줄 아세요?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승리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항상 삐끼고요, 조금만 해도 넘어지지만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존심이 강하면 안 돼요. 자존감이 강해야지. 자존감이 강해야 된다니까요. 항상 여러분은 보세요,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우리 교회는 최고 좋은 교회다. 어떤 사람 보세요, 꼭 하면요, 아니 자기 옛날 교회는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목사님 계실 때는 맨날 짓듣다가요, 다른 목사님 오면은 그 전에 목사가 더 좋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목사 잘하지 왜 와갖고 또 그러면 요 목사 또 쫓아내놓으면요 또 다음 목사가 들여오세요. 또 한 달은 잘해. 또 그 전 목사는 이렇게 잘했는데. 여기도 지금 가정도 부르셨어요. 미숙이는 그때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숙이고 만나고. 어떻게 내 것이 항상 부정적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는 수밖에 없어. 단은 우리는요 이 단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요, 아셀 기쁨과 납달리 승리의식이 이 시기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생길 때에 진정으로 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축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축복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요 싫어한다 하지 말고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미움, 시기, 질투가 여러분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에는 이 단을 여기다가 뭘 붙여놨냐면은 아셀과 납달리를 붙여놓고 그 시기, 미움, 질투를 네가 이겨라.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단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요 시기, 질투, 미움을 없애려면 기쁨을 가지세요. 기쁨은 여러분요 좋은 생각을 할 때 기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무슨 꿈만 꾸면은 꿈은 여러분요 해몽이 더 중요하거든. 원래 목사님 어제요 내가 길을 가다가 뻘에 가고 탁 넘어졌거든요. 오늘 기분이 좋. 그러면 가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그렇게 사냐고. 꿈에 넘어졌으면 오늘도 그 뭡니까 뻘에 넘어진 그 뭐냐 마사지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얼굴에 팩을 발라갖고 좋은 일이 생길 모양이다. 꿈은 해석하기 나름이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어떤 거냐면요 검사거든요. 나쁜 것을 붙잡아 그 좋은 걸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죄인 만들려면요 좋은 건 아니고 나쁜 걸 계속 물고 떨어지는 거예요. 변호사는 뭔지 아세요? 좋은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나쁜 것보다 좋은 걸 찾아서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속에 좋은 거 9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나빠, 안 좋은 거예요. 그거에 붙잡혀가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왜 나를 일어나놨는가. 그런 사람이 무슨 성공하겠어요 여러분. 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9가지는 안 좋아. 좋은 거 한 가지 있어. 뭐냐 그러면요 눈이 좀 좋았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승리의식을 가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을 똑바로 고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실컷 기도하고 나가면서 막 아이고 되는 것도 없더라. 목사님 내가 이래갖고 천당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왜 입을 갖고 그렇게 호소하냐고. 그게 귀신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또 기도해서 집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응답도 안 옵니다. 응답도 안 온 기도 해갖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 입에서 마귀가 나오면 안 된다. 더러운 귀신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딱 오면 항상 여러분 고쳐야 돼요. 교회 딱 오면은 눈을 싹 까갖고 그래가지고 단처럼 쏙쏙쏙쏙 아주고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잘 판단하는지 몰라. 딱딱 용해고 알아맞히기도 탁탁탁탁. 그래갖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 마귀 할머니는 하는 짓이지. 안 되겠다. 이 집 구성은 안 되겠다. 무슨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많냐고요. 딱 와가지고 이 교회 되겠다. 왜? 성도들 저런 성도들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 가도 여러분요 되겠다는 소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수양 성도들이요, 우리는 반드시 신앙에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에 승리해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적으로 복을 받는데, 매일마다 입만 열면 저 사람은 열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열해서 안 되고, 집에 가갖고 오늘 거기 갔더니 조건사는 이래가 안 되고 박건사는 이래가 안 되고, 그럼 누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아무도 안 되는데 누가 돼 그러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하고 했어요. 우리는요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납달리 8대2로 지고 있지만은 언니를 이겼다 해서 이겼다가 납달리라 짓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기쁘다. 그랬더니 단이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수장성도들이여, 승리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로 가서 뭐 밥 먹을 때도 막 짜다, 짜면 소금 물 부으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냐고 자꾸. 누가 하면은 고쳐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아시고, 수양성도들이요, 여러분 머릿속에 단이나 시몬이나 루벤이 자리 잡고 앉았으면요 되는 꼴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영으로 유다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사고 성품이 나를 꽉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